네, 죄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속임수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사용하는 속임수는 이 만족감입니다. 야, 죄를 짓지만 너 이거 하면 너 만족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로 죄가 사용하는 속임수는 죄를 짓는 데 대한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야, 너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이렇기 위해서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이 죄 짓도록 이유를 달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사용하는 세 번째 속임수는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면서도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이렇듯이 죄는 이러한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이 속임수로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우리는 선한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이 죄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민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의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왜 죄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두 가지의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방금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 반전인데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왜 반전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쫙 쓰고 있던 이 순간 여태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잘 설명해 놓고서는 바로 이 순간 갑자기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뜬금없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마저도 안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갑작스레 반전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시기가 로마서를 쓰던 당시냐, 즉 현재냐, 아니면 예전에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더라라는 과거의 이야기냐 대해서 이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 과거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고백이 아마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 죄에 빠져 있을 때 한 고백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 원하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죠. 사실 이 주장이 꽤나 강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요, 워낙 성경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 흠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 예수 믿으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면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면 죄가 속삭이는 속임수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죄의 끊임없는 속삭임이 들리고 그 속임수에 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자기의 고백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서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18절 말씀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을 행한 것은 없도다, 또 19절 말씀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모든 표현들을요 전부 다 현재형 동사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도 지금 나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한탄할 때 이 말씀 잘 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죄에 대해 무너지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사도 바울의 절망감, 그 애통함, 무너진 마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이 탄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은요, 불신자는 하지 못하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탄식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처절한 자기 성찰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무슨 이런 죄에 대한 탄식과 절망감,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 버나드는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죄에게 속고 무너지는 이것이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두 번째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아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봤는데 그게 안 돼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지금 죄에 지고 있는 비참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 말이 나올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나로 인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울부짖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죄에 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제 아무리 성경 박사가 되어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품이 좋고 결심이 대단하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욕심과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 등 이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에도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극형 중에 이런 극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다, 이 죄수의 몸에다 시체를 함께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송장의 도끼로 인해서 산 사람마저 함께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이 썩어져가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몸이 달라붙어 있어서 자신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장을 떼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함께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악취를 풍기는 송장과 같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 죄악의 의지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건져줘야 됩니까? 죄를 떼어내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 이제 나는 지쳤고 나의 의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있다. 거룩이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처절한 실패를 맛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교만한 마음이 포기되지 않고선 우리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참된 승리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만큼 약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다만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할랍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리와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승리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이 죄를 이겨보려 했지만 결국 나오는 것이라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불신자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이 죄를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떼어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죄의 악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탄식이 감사가 되고 이 탄식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